이 시간은 사과죠. 순종 시간입니다. 자, 순종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제 하나하나씩 풀어보면서 성경 말씀도 찾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회개, 믿음과 용서에 대하여 같이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세 측면에 있어서의 순종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성경 구절을 읽어보십시오. 함께 합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로마서 14장 9절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도 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래 빈칸을 채워가면서 우리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암기해 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려 하심이라. 로마서 14장 9절 말씀. 지금 이 순종 이 과에서 이 말씀이 말하자면 성경의 핵심 귀절입니다. 순종할 적에마다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고 또 우리가 살면서 불순종하게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네 할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암기했을 적에 생각나게 해 주실 거예요.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를 주인이 되려 하심이라. 주라는 뜻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3번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주라는 단어는 한 나라의 황제나 노예 주인, 즉 그에게 속한 사람을 심지어 죽이고 살릴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마음을 내킬 때만 순종하면 된다. 항상 순종해야 한다. 가끔 순종하면 된다. 답은 항상 순종해야 되죠. 네. 4번.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계명을 지켜야 한다. 거기 우리가 금방 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의 계명이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울고 불고 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CCM 한다고 날뛰고 방방 뛰고 그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계명을 지키는 사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아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5번. 그리스도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만 섬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첫 번째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모든 믿는 자는 누구나 자신의 주인과 지배자로, 누구를 자신의 주인과 지배자로 모셔야 될까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다면은 지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여러분의 가장 마음속에 높은 자리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 여러분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 여러분 마음속에 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한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얘야 어떻게 해라. 얘야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주인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 속에 예수님 대신 간혹 다른 주인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나를 조종할 때가 있어요. 누가 있겠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마음속에 때때로 누가 있어요? 누가 있을까? 사탄. 그래요. 사탄이 성경에 보니까는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사람들한테도 공격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내 마음속에 그 사탄을 몰아내고 누가 앉아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자리 마음의 그 제일 높은 곳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유혹하는 것들이 예수님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서서 우리들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지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무엇으로 이기면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사탄을 몰아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만약 그런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왔다. 그럼 내가 무엇으로 걔를 쫓아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이 뭘로 쫓아내고 싶어요?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으로? 어떻게 쫓아낼까? 응? 그렇지, 믿음으로. 누구야? 박 선생, 믿음으로. 맞아요, 믿음으로. 엄청난 무기죠, 믿음. 적어놓으세요, 장부에. 장부에 적어놓으세요, 우리 박원선 선생. 맞아요, 믿음이에요,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교개혁한 누구냐? 마틴 루터가 그냥 천주교에서 종교를 개혁했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를 잡아 죽이려고 모든 사람이 달려들었어요. 마틴 루터가 도망다니면서 외친 게 뭐예요? 오직 믿음! 난 오직 예수! 그것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했어요? 지키고 보호해 주셨죠?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이가 내 자리를 차지했을 때. 사탄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인 자리를 노리고 있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탄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이기적인 생각. 예수님을 몰아내고 싫어, 나는 내 뜻대로 하고 싶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꼭 사탄의 유혹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고집대로, 내 이기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고 세 번째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분명히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친구들과 있을 적에 10명의 친구들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 믿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친구 왕따시키고 저 친구 말하자면은 뭐라고 하나 막 놀리고 하는 것 이쯤에 하고 막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내가 나서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친구를
잘 대화해 줘야 된다. 그게 여러분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9명의 친구들이 다 그런단 말이야. 근데 내가 나서서 하게 되면은 어떨 것 같아요? 나도 왕따 될 것 같아. 저 친구들한테. 그래서 어쩔 수 없지.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그러한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의 생각에 그냥 휩쓰여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해버리는 거. 그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삶의 세 가지 분야, 즉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에서 주제는 뭐죠? 순종. 그런데 어디서 순종을 해야 된다? 첫 번째, 나의 생각 속에서. 두 번째, 나의 말에서. 세 번째, 나의 행동에서. 세 가지로 순종을 해야 된다. 1. 그리스도 우리 생각의 주인이십니다. 6번 함께 읽읍시다. 주 예수님께 순종하고 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사람들은 밖으로 드러난 것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겉모습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밝아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자,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섰을 적에는 우리가 아무리 겉포장하고 아닌 척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속 중심, 진짜 우리의 마음을 바로 꿰뚫어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번 그 밑에 그림 지금 이 선글라스 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옆에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머, 얘 선글라스가 너무 멋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해요? 정말 그렇게 말해주니 기분이 좋은걸? 그런데 이 친구의 속마음은 어떤 거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렇게 유행이 다 지난 선글라스를 쓰고 다니다니.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그림의 자매는 겉으로 하는 말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면서 친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도 친구가 모르지. 그냥 말로만 좋은 얘기하니까 그래 고마워. 그런데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꿰뚫어 본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까지 완전히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수술대 누우면은 예리한 칼로 수술할 적에 온 몸을 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수술하면은 칼로 찢어가지고 그 안에 장기를 어떻게 해요? 고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날카롭다라고 얘기했어요.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확 찢어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는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다. 그렇죠? 7번 우리 주님의 눈은 우리 영혼의 가장 비밀한 곳까지 속속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진술한 내용 가운데 맞는 문장에 공표, 틀리는 문장에 X표. 하나님은 내 속으로 하는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 공표?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동기를 다 아신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다 아신다. 맞아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다 아신다. 맞아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을 돌보시느라 너무 바쁘셔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들리죠?
하나님의 눈앞에는 나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생각을 안 해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8번 시작.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심을 입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 중에 바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의 한 책에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바울에 대해서 성경 찾아봤죠?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잘 모를 적에는, 예수님을 잘 모를 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잡아서 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가기 위해서 파견된 그런 나쁜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자기의 모든 생각, 성경에 보면 바울의 모든 생각이 항상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그 생각만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14권이나 그랬던 사람이 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번 다른 성경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로마서 12장 2절. 아까는 생각을 바꿨죠. 근데 바울은 또 이제 마음을 또 바꿨단 말이에요. 새롭게 했단 말이죠. 자, 같이 읽어요.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바뀌어지게 됩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때요? 항상 무엇을 보든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눈으로 보고 어때요?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이 어디로 들어가요? 마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음으로 들어가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결심을 하면은 그게 뇌 속으로 가서 움직여서 행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순서예요. 그러니까는 눈으로 봄으로써 생각을 하고 그것이 마음으로 들어가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또 그 사이에 마음으로 들어간 게 어떻게 돼요? 말로 써도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봤을 적에 딱 눈으로 봤어. 근데 저 사람이 좋고 싫고 이쁘고 미웠고 바로 그게 보면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친구 만나면 바로 생각하니까 반가운 친구 내 짝꿍 만났네 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죠. 기쁨이 넘치니까 어때요? 입으로 나오는 거죠. 야 친구야 반갑다. 그동안 뭐 했어?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죠. 어깨 동무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반대로 되면은 완전히 또 악한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0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또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변해야 하며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지금 여기서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인데 무슨 기름이 있든지라는 거는 이것도 무슨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든지 누구한테 이렇게 하면은 존경받고
이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라. 그게 무슨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다시 읽고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탐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서 보면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8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 우리가 해야 되는 생각들은 이러한 생각들을 갖고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돼요. 이러한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꽉 차 있다면은 모든 것들이 이 안에서 생각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 우리의 생각이 변하기 위해서 아래 것 중에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봅니다. 친구를 향한 비판하는 마음이나 거짓된 생각. 맞아요? 틀려요? 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위에 그런 생각을 가지면 이런 생각이 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속이고자 하는 생각.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추한 생각. 맞아요? 틀려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관한 생각. 맞죠? 어떻게 어려운 이웃을 도울까 하는 생각. 맞죠? 그러한 생각이 위에 생각하고 맞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그것들만 생각해라. 추악하고 악하고 더럽고 거짓하고 이런 것들은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각이 아니다. 우리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다. 이해갑니까? 자, 요 그림 한번 보세요. 참 신기하죠? 이 사람 머리에 새가 와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뭘 막 알도 낳고 무슨 오줌도 싸고 머리 위에다가 별짓을 다 하고 있죠? 자, 같이 읽어봅시다. 다음과 같은 말을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새가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는 없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가끔 사탄은 당신 마음속에 옳지 않은 생각이 떠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생각이 당신의 마음속에 머물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새가 당신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새가 여러분 머리에 둥지를 틀어서 나쁘고 악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무엇으로 그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금방 읽었는데 책 보세요. 답은 전부 책에 있어요. 무엇으로 그것을 막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악한 생각이 나오면 하나님, 지금 제가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옳고 선하고, 그렇죠? 칭찬받을 만하고 의롭고 정결하고 그런 생각만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 순간에 여러분 생각 완전 바뀝니다. 해본 적 없어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 순간에 악한 생각이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마음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행동으로 바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악한 행동은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것을 딱 스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생각이 제게서 없어지고 옳고 그르고 깨끗하고 올바르고 내 생각이 칭찬받을 만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여러분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나를 완전히 바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네. 지금 이 얘기를 한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위대한 사람도 항상 자기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이길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11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으로만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잘못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원자이시며 오직 그분만이 여러분의 모든 죄와 그릇된 생각으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믿습니까? 아멘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으로만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절대로 나는 그 생각을 내가 내 의지로 이길 수 있어. 아니에요. 절대 못 이겨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악한 생각에 점점 빠져들어가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욕망이 더 커져서 결국은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마다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 조금 하루 전에 했잖아요. 그렇죠? 12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 순종해야 하는 세 가지 것 중에 하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에 대한 순종이었습니까? 생각에 대한 순종. 그렇죠? 아까 그 생각은 어떠한 생각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옆에 거 한번 다시 읽고 넘어갑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아셨죠? 항상 그럽시다. 자, 이제 우리는 생각에서 순종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우리말의 주인이신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면 모든 것들이 바뀝니다. 13번 시작. 믿는 자의 마음과 생각이 변하면 그 사람의 말도 역시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0. 마음에 가득한 것은 입으로 나오게끔 돼 있어요.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순종하면 입에서 나오는 것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무엇도 변하는 겁니까? 말. 생각이 변하고 이제 말이 변하는 순간입니다. 14번. 우리가 말하는 것에서 주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뜻은 좋은 말과 깨끗한 말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쁘고 추한 말은 예수님을 믿는 자의 입에서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 중에는 거짓말하거나 상스러운 말을 하는 나쁜 언어 습관을 잘 고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찾아봅니다. 빨리 야고보서 3장 5절부터 12절까지 재빠르게 찾아봅시다. 야고보서는 신약 뒤편에 있습니다. 거의 뒤쪽에 있습니다. 약이라고 썼죠? 희약.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요. 희약 이렇게 쓰는데
야고보서 찾았어요? 371페이지입니다. 371페이지. 야고보서 3장 5절부터 12절까지. 3장. 찾았어요? 네. 함께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렇게 야고보 그 사도가 얘기를 한 겁니다. 얘기를 하면서 이 혀라는 것이 정말로 지옥불에서 나오는 그것처럼 악한 것들을 우리가 말로써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축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혀가 불의로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는 이 혀를 순종시켜서 말을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그렇죠? 정결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그렇죠? 칭찬받을 만하고 기름이 되고 덕이 되는 그러한 것들로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는데 오직 길들일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길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입에서 마땅히 이제 나와야 하는 말들은 오직 깨끗한 말만, 나쁜 말만 다 위 두 가지를 섞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직 깨끗한 말만. 그랬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직 정결하고 경건하고 참되고 옳고 그러한 말만 하는 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을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 종이 주인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그 주인의 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구의 종인 거예요? 사탄 마귀의 종인 거죠.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여러분들 학교 이렇게 협회 있고 뭐 있고 하면은 굉장히 점잖하고 말도 순순하게 하고 이쁘게 하는데 왜 학교만 가면 욕을 하는 거예요? 왜 모든 얘기를 욕을 섞어서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욕을 잘하는 애들은 아주 좀 우러러보고 욕을 안 하고 범생이 같으면은 놀리고 왜 그러는 거야? 지금 바로 이 공부한 바로 그런 것들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은 예수님의 종이라고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런 걸 본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여러분도 그랬다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왕따가 되고 뭐가 돼?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서 지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천사 하나하나씩을 심어서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천사들은 다 누구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천사보다 낫지 않느냐? 그 천사는 부리는 영이 아니냐? 너희들이 부리는 영이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명령할 수 있어요. 나를 지키는 천사야, 나를 도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불의에 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명심하세요. 15번
오른편에 있는 그림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할 우리의 삶의 한 측면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16번. 자, 가나, 다라, 마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명씩 짝지어서 이렇게 앉습니다. 6명씩 짝지어서 이렇게 보세요. 자, 6명. 이렇게 6명 됐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명. 그 다음에 그 뒤에 이렇게 6명. 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6명씩 짝지었어요? 자, 누가 가 해보세요. 6명씩 짝지어서 아니 여기 6명 됐어. 거기 6명 앉으면 되잖아. 앞뒤로. 여차하지 않고 앞에 이렇게 6명, 앞에 3명, 뒤에 3명, 딱 6명 됐네. 뒤돌아봐. 앞 사람은 뒤돌아봐서 6명으로 저렇게 짝지어서 앉아. 그래, 애기들이 뒤돌아봐야지. 오빠들한테. 그래, 6명 짝지었어? 그래, 자, 가. 누가 한 사람 하는 거야. 가. 자, 가. 시작. 가. 너무 낙심하지 마.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분명히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나. 예, 너 소식 들었니? 영자는 결혼한 지 2달도 안 되는데 아기를 낳았대. 다. 무슨 얘기야? 나는 내 책을 가져가지 않았어. 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당신을 찬양합니다. 마. 전에 나는 심한 도벽에 시달리고 있었어. 그런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증상을 벗어날 수 있었어. 봐. 봐 해봐. 평상시 하던 대로 해봐. 봐. 자, 다 했어요? 자, 위에 있는 그림의 아래와 같이 말들을 서로 연결해서 용기를 주는데 사용한 말. 누가 용기를 줬어요? 가번이죠. 그래, 낙심하지 마.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힘내. 2번, 찬양하기 위해서 사용한 말. 라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을 찬양합니다. 3번, 수근수근 하는 말. 글쎄, 쟤는 결혼한 지 2달 만에 아기를 낳았대. 그 다음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 맞아. 나는 도벽이 심하게 시달렸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다 끊을 수 있었어. 그 다음에 거짓말. 다죠. 무슨 얘기야? 책을 훔쳤으면서 난 책을 가져간 적이 없어. 저주하는 말. 아바바바바바바 하고 막 얘기를 했죠. 예. 바른 말을 사용하여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죠. 예. 자, 17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뭘 해야 되죠? 순종해야 돼요. 주인이시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할 책임이 있어요. 나번, 지금까지 살펴본 것에 의하면 우리가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할 삶의 2가지 영역은 맨 처음에 뭐였죠? 생각과 말. 그렇죠. 자, 이제 행동의 주인이신 우리가 행동으로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될까 이제 보겠습니다. 18번 이과의 1, 2번 문제에서 외인 성경 구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를 위하여 로마서 14장 9절 말씀 앞에 있었죠? 다 외웠어요? 함께 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이는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로마서 14장 9절 말씀. 자, 책 덮고 자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로마서 14장 9절 말씀. 자, 외웠습니다. 19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함께 합니다.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께서도 답답하신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뭐 하세요? 주님 뭐 하세요? 필요할 적엔 주님 주님 주님, 급할 적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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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부르면서도 실질적으로 내가 하라는 말은 하나도 듣지도 않고 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주여 주여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로만 부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행동하고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급할 때 주님 주님 불러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게 평상시에 아무런 실천도 안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제자고 주님의 종이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은 항상 어디에 귀 기울여야 돼요? 주인한테 귀 기울여야죠. 그렇죠?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잖아. 얘야, 얘찬아 이리 와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막 뛰어가야 되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일하고 뭐 딴 거 하고 하니까는 주님이 불렀는지 주님이 뭐 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 그렇죠? 그럼 되게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귀 기울이면서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나. 그럼 뭐 어떻게 주님 부르실 때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님 앞으로 바로 갔을 적에 너는 충성된 종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종을 이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모두 이뻐하는 종이 되기 바랍니다. 20번 시작.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말에 부합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 중 어느 것으로 순종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가, 말, 나, 생각, 다 생각과 말과 행동. 무엇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것들을 주님은 기대하고 있어요. 언제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를 순종하면서 나를 배울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21번. 우리가 진정한 회개에 관해 공부했을 때도 회개는 마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도 포함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말씀을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한 생각과 말과 또한 그렇죠. 생각과 말과 행동.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생각, 말, 행동. 자, 한꺼번에. 생각, 말, 행동. 한 번 더. 생각, 말, 행동. 그것이 말로만 아니고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 머릿속의 생각과 그것들이 행동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2번. 박 선생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힘이 없어 밭손질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웃의 연로의 할머니를 도와드리라고 말씀하심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 옆에 사는 할머니가 너무너무 힘겹게 사는 거야. 근데 그 할머니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 아우, 저 할머니를 내가 참 도와줬으면 좋겠네 하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가. 뭐라고 했어요? 읽어보세요. 옆집 할머니 댁 밭이 엉망이로구나. 내가 도와드려야지. 그래서 니은 할머니 이번 주말에 제가 밭손질을 해드릴까요? 다번에 아유 정말 고마워 박 선생. 가는 지금 뭘 한 겁니까? 생각을 했죠. 나는 지금 뭘 합니까? 할머니 도와드리겠어요? 말했죠. 가는 뭘 한 겁니까? 그렇죠. 직접 가서 할머니 밭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천 없이 생각과 말만 한다면 만약에 이 하나님께서 이 박 선생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을 주었는데 생각은 했어. 도와드리라는 거구나. 도와줘야지. 또 말로도 했어.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다로서 행동을 안 했어. 그러면 소용이 있어? 없어요? 소용이 없죠.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할머니한테는 아무 혜택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과 나나 그러한 실천을 생각과 말만 하고 그렇게 했다면 어때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이 박 선생처럼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되겠죠. 23번입니다. 물론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님께 잘못을 고백하고 즉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저지른 죄는 반드시 용서받게 될 거죠. 그렇죠? 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순종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면 된다라고 아까 배웠죠. 24번 믿는 자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는 영역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 가지. 그게 뭡니까? 생각, 말, 행동입니다. 자, 이제 잠시 시간 내어 주님께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려 그분이 진정 당신의 주님이시며 당신의 주인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이제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렇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셔서 의롭게 하시고 이제 깨끗해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갖고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러한 용기가 없어지고 또 그러한 여러 가지 마귀를 통해서 또 이 세상 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혹으로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올바른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맨 처음에 배웠던 게 뭐죠? 거듭남. 두 번째 뭐 배웠죠? 회개, 죄에서의 회개. 세 번째 뭐 배웠죠? 믿음과 용서. 오늘 뭐 배웠죠? 순종. 지난번 세 개 다 외울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세 개를 다 외울 수 있는 사람. 상품권 5개. 외울 수 있는 사람. 자, 같이 한번 외워볼게요. 시작. 거듭남. 영접하는 자, 곧 그리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두 번째 뭡니까? 회개. 너무 쉽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세 번째 뭐죠? 믿음과 용서.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 오늘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로마서 14장 9절 말씀. 자, 다 외울 수 있는 사람. 상금 5개. 5개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외우면은
안 되니까 딱 두 사람만 하겠습니다. 딱 두 사람만. 오, 준이야? 준이하고 또 누구하고 했어? 민서하고? 민서. 그래, 민서 해봐. 민서, 일어서서 해봐. 5개짜리니까. 자, 해봐. 민서 해봐. 시작. 영접하는 잡도 하는 거야. 시작. 조금 크게 해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두 번째,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냐. 그 다음에 그렇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마태복음 3장 8절의 말씀. 괜찮습니다. 자, 세 번째. 그를 믿는 사람이,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다. 마지막 순종, 오늘 한 거. 로마서 14장 9절. 잘했어요? 그래, 앉아. 민서 5개. 그 다음 또 누구? 아까 누구였어? 그래, 주은이 해봐. 주은이 해봐. 영접하는 자부터 시작하는 거야. 시작! 영접하는 자까지는 맞았어. 곧 그 이름을 어떻게 해? 믿는 자에게. 그렇지. 영접하는 자, 곧 그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그렇지. 12절 말씀. 2번 뭐죠? 회개. 그러므로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그러므로 뭐라고 그랬어? 그렇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세 번째 마태복음 3장 8절까지 잘 외웠어요. 세 번째 믿음과 용서. 믿음이니까 그를 묻는 사람들. 그렇지. 다 뭘로?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맞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외운 거 시작. 이를 위하여.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잘했죠? 네. 박수. 자, 잘했어요. 주은이도 5개. 잘 적어 놓으세요. 자,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어요. 항상 하나님 말씀 잘 외우면은 그게 진짜 큰 힘이 되는 거죠.